자, 하나님의 특사라는 본문에 나오는 그 프레이즈를 제목으로 해서 우리 말라기서 2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짧은 책 우리가 말라기를 묵상했는데요. 이 말라기서는 BC 5세기 경에 해당하는 그런 선지자가 쓴 책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말라기서를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말라기 이렇게 어, 아침부터 정신이 번쩍 드죠. 자, 이 때가 BC 538년에 여러분 580 BC 538년 이러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도록 한 게 BC 538년인데 요 일이 일어나고 한 100년 정도가 지난 뒤에 말라기의 활동 시간입니다. 꽤 시간 갭이 있죠.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학개를 봤죠. 학개 선지자가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그 운동을 펼치고 나서 한 100년쯤 지난 때에 말라기가 활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 그렇죠? 영적 지도자인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제사장들의 방종이라든지 또 백성들이 11조를 소홀히 하는 거라든지 또 레위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라든지 또 이방인들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결혼하는 문제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말라기에 나오는데, 이게 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자기 본국 아버지 집인 이 고향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느헤미야는 총독이죠. 정치 지도자죠. 총독으로 재임하면서 이제 고쳐야 된다, 이런 거 고쳐라 저런 거 고쳐라는 게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거랑.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사에게 반응해가지고 열심히 성전 짓는 걸 우리가 이제 봤었죠. 근데 성전을 그래서 세컨 템플을 지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그 정치적인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 자체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농작물 수확 같은 것도 별로 이렇게 보잘것 없었고, 또 성경에 자주 나오듯이 로커스트라고 하는 이제 황충이라고 하는 것에 피해도 많이 입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삐져 있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백성 모두가 이 제사나 11조 또 제물에 관한 이런 모세의 규례 율법을 쉽게 말하면 잘 안 지키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이 어떤 소망, 미래적인 소망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어요.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방인들하고 그냥 결혼해버리고 또 쉽게 이혼도 해버리고 또 일반 시민 사회의 도덕도 많이 붕괴되어 있는 모습에서 이 영적으로 굉장히 상태들이 안 좋구나, 이걸 이제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총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책인 말라기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그런 트레디셔널한 형식이 아니고, 이 말라기선 좀 독특합니다. 그냥 문체 자체가 변증적이고 논쟁적인 그런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그 장르를 얘기할 때 흔히 영어로는 오러클이라 그래서 이제 한국말 번역이 여러분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확률이 있을 겁니다. 영어로는 오러클이라고 이사야서에도 좀 쓰이는 오러클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신탁 이렇게 번역해요. 신탁,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거다. 근데 고대 그리스에도 이 신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아무튼 이 오러클이라는 장르인데, 자, 쉽게 말하면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에 논쟁을 펼치는 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논쟁을 펼치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는 뭐 앉은 자리에서 읽으면 뭐 한 10분 15분 만에 읽을 수 있거든요. 챕터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걸 쭉 읽어 보시면 약간 저는 몇 번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약간 부부 싸움 같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로 논쟁을 펼치는데 약간 부부 싸움 같다.
계속 아르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논점에 대해서 서로 따지고 들고 말다툼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 많기 때문에요. 자, 오늘 본문이 이 말라기서는 총 6개 그런 그 논쟁이 6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9절은 두 번째 오라클입니다. 자, 주로 제사장들에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왜 이러냐, 왜 이랬냐, 책망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거나 또 자기들의 그 거룩한 직무 직책을 잘 수행하거나 또 제사를 제대로 드리거나 이런 걸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진설병을 드릴 때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눈이 멀고 또 동물이 쩔뚝거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 이런 제물에 대해서 엄청 기분이 나빠지셨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거 가져오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내 생일이 돼서 생일 선물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누가 버린 물건을 괜찮아 보여서 이제 거라지 셀 같이 이렇게 내놓은 거 가서 괜찮아 보여가지고 이거 해서 집에서 좀 닦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딱 해서 선물을 했는데 보니까 샤넬이 아니라 채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일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뭡니까 여러분? 무성의한 게 아니고 그건 뭐죠? 모욕이에요, 모욕. 그 영화에도 유명한 말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모욕이에요, 모욕.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병든 거, 저는 거, 온전치 않은 사람한테도 줄 수 없는 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언약 백성 중에 그런 행동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 저주는 그냥 뭐 지옥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구약에서 저주라는 거는 이스라엘에게 향한 저주는 카버넌트를 깼을 때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듯이 그 카버넌트에 따른 언약적인 순종에 대한 보상과 축복과 언약의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 법에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카버넌트 그 블레싱 앤 컬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옛날에 내가 맨 처음 레위, 이 제사장의 그 시조는 레위잖아요, 리바이. 자, 레위와 언약을 맺었을 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고 진리와 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화평과 바른 삶을 살도록 너희가 모범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콜아웃이 돼서 스페셜 콜링을 받은 게 리바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셨었는데 이제 그게 다 시스템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죠. 자, 말라기 4장의 결론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너희들 카버넌 피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세한테 내가 준 카버넌 다큐멘트, 이 모세 율법 토라라 그러죠. 이 토라를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살아라. 이게 결론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한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이러면서 말라기가 끝이 나요. 그렇죠? 선지자 엘리야 보내주겠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셨듯이 이 보내주겠다 말라기가 예언했던 내가 선지자 엘리야 보내줄게 했던 이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로부터 이제 신약의 포문을 여는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말라기 끝에 약속됐던 그 인물이 세례 요한인데 신약은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죠. 구약의 끝이자 신약의 포문을 연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자, 요 공백이 얼마입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공백이 얼마예요? 400년쯤, 뭐 대략 잡으면 한 400년쯤 되죠. 요걸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침묵한 시간들,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말라기가 끝이고 세례요한까지 400년 공백. 요걸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이다. 그래서 흔히 영적 암흑기로도 말하는 시간들이죠. 자, 이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다 얘기하면 이제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기 때문에 이건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다큐멘터가 엄청 많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이 400년 사이에 외경, 가경 어쩌고 하는 거 전부 다 이때 쓰여진 겁니다. 자, 이런 영적인 장기 침체, 이제 spiritual depression 구간인데 이때 소위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렘넌트들, 남은 사람들 다 타락하고 난리가 났을 때 소수의 남은 렘넌트들만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이 굉장히 높은 시간이 이 신구약 중간기예요. 자, 그래서 다큐멘터가 많은 거예요. 사회 동굴에 가서 막 그런 사람들은 SNF파들은 그 성경 연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신구약 중간기에 많아서 그래서 다큐멘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시기는 마치 그 신구약 중간기의 400년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던 400년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요 시간 말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했던 400년이 있죠. 뭐죠? 예, 이집트 종살이 하던 시간이 400년이죠. 그렇죠? 그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는 건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 여러분 아빠들 제일 무서운 때가 어떤 때입니까? 회초리 든 때입니까? 자녀와 대화를 끊어버린 때입니까? 예? 예, 저는 가끔씩 대화를 끊습니다. 오히려 입을 열면 제가 열받을 것 같아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벌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런 시기가 2번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평화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최고 높은 수위의 징계 발언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너희 제사장 너희들 얼굴에 내가 똥칠을 하겠다 이래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싶죠, 여러분? 내가 너희들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이래 버립니다. 근데 그 똥이 어떤 똥이냐? 휴면 똥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내장도 치우고 그 하는 동물들, 그 배변들, 동물들의 똥, 희생제사 똥을 내가 처리하고 원래는 그 똥을 성문 바깥에서 더러운 거기 때문에 성문 바깥에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밖에 똥무더기 안 버리고 너희들 발라서 너희가 똥무더기 되게 하겠다 이래 버립니다. 가장 최고 수위의 징계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강수를 두면서 강도 높은 징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내가 왜 이랬는지. 그러시면서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4절에 나와 있죠.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내가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 제사장을 싸그리 다 죽이고 없애버리고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고 얼굴에 똥실 안 나면 너희가 이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다시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켜서 내가 처음에 레위랑 맺었던 언약을 너희들이 기억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캔슬 안 한다. 너희가 이 온갖 더러운 짓을 해도 난 이 언약을 캔슬하지 않아. 나는 이 언약 계속 끌고 갈 거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말 안 듣고 부모 우습게 여기고 망나니 짓을 하는 그런 아들한테 너 계속 이딴 식으로 살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러면서 윽박 지르는 그런 부모의 심정하고도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는 거예요. 호적에서 파진 않잖아요, 그렇죠?
진짜 팔수지도 모르죠.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죠. 하나님이 레위와 따로 언약을 맺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운데 껴있는 하늘과 땅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레위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십을 레위 지파에게 줬죠. 그런데 자, 이 영적 리더십이 타락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지형이 점점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위에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아시죠? 스룹바벨이란 정치 지도자, 그리고 요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 자, 이 삼위일체가 된 이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이 예언자들, 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죠. 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또 이 에스라라는 사람,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리바이벌을 주도하셨죠. 자,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 가장 큰 책임이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저 같은 목회자들, 자, 이 목회자들이 오늘 한국교회 추락에 아주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도록 도와야 되는데, 자,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성장에만 몰두하고 집착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온갖 비리와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들, 또 심지어 범죄들, 막 성범죄, 막 이런 것들을 저지르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엄청난 그런 상처를 안겨주고 시험거리가 되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전도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의 경고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똥칠을 해야 할 정도로 부패해버린 목회자들이 심심치 않게 생겨났는데, 되려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걸 먼저 해버렸죠. 먼저 이 목회자들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해버렸죠. 같은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참 가슴 아프고 화도 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묵상해 왔던 이 말라기를 비롯해서 소선지서, 자, 여러분 12권의 책인 이 소선지서를 읽어보면 이 책이 일반 성도들한테 파퓰러한 책이 아니죠. 성경 중에 소선지서는 설교자들도 별로 잘 설교하지 않는 그 책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66권을 다 따라가니까 이제 다 그냥 골고루 하는 거죠. 자, 일반 그냥 셀렉션해서 설교하는 목회자는 소선지서 잘 안 합니다. 성도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심판이나 이런 타락에 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자, 근데 이 소선지서는 특히나 지금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 이런 시대에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이 한 100번은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선지서를 12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 100번 읽으면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두렵고 큰 날이 온다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얼굴에 똥칠하겠다 이런 얘기 많으니까요. 자, 난 하나님께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하고 싶게 만드는 내가 혹시 그런 타락한 리더는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게 해주는 책이 소선지서예요. 오늘날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과 영적 리더들은 소선지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타락의 중심에 그 뿌리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다면은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타락한 거 얼굴 똥 바르면서 끝나는 책은 아니잖아요. 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그러면 신약의 렌즈로 재해석하고 다시 들여다보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신약의 렌즈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오늘날의 목회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의 렌즈로 보는 사람들이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해당되는 본문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 성도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축복성으로도 너무나 많이 부르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여기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설이 나온 거죠. 만인 제사장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신약 성도에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자, 성도는 자기 얼굴에 똥칠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과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이 오늘 우리 말라기 본문에는 이 제사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특사다, 이렇게 불려요. 제사장의 별명이 하나님의 특사. 말라기 2장 7절이죠. 오늘 본문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돼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 나의 특사라는 이 말이 말라기의 저자인 말라카이의 이름의 뜻입니다. 인트레스팅하죠. 그래서 말라기엔 특사란 말이 자주 나와요. 이게 자기 말라기란 이 인물의 자기 이름의 뜻이에요. 말라카이. 이게 이제 메신저란 뜻이거든요. 자, my messenger. 영어로 my messenger. 새 번역이 이 메신저를 특사로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새 번역을 읽은 겁니다. 자, 근데 보통 특사라 그러면 왕이나 대통령이 이제 특별한 임무를 어떤 사람한테 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외국에 파견이 돼서 이제 그런 일을 보는 대통령 대행을 하는 외교 사절을 이제 특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엠베서더죠, 쉽게 말하면.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특사를 파견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과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임무를 띈 사람들이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특사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임무, 제사장들이 받은 이 임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겠죠.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자, 이 임무가 어떤 임무냐? 사실은 부담스러운 임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광스러운 임무예요. 영광스러운 임무입니다. 왜냐? 왕이 아무나 특사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왕이 아무나 특사로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선택해서 보내는 것이 특사죠. 자,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 이거는 하늘의 특사로, 하나님의 특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무를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발 디디고 살지만 이 땅의 통치를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특사.
자, 말라기가 이 특사란 말을 3장에 가서 2번 더 사용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예. 자, 하나님의 특사인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제 타락해 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내가 특사를 보낼 거야 이래요. 자, 이 특사는 다시 보낼 이 특사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언약의 특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 언약의 특사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내려버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에게 내려야 되는 그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사람들의 똥칠을 받아서 신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맺으신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와 성자 사이에 카버넌트를 맺죠. 하나님, 여러분, 카버넌트의 하나님이란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관통하는 게 카버넌트입니다. 성부 성자 사이에서도 카버넌트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카버넌털 오비디언스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과 맺은 카버넌트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얘네들을 위해 죽을게요 한 그 약속 때문에 그게 크레딧이 돼서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언약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실패해버렸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레위와 하나님이 맺은 그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진짜 제사장인 예수님이 풀필을 하신 거예요. 성취를 하신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의와 평화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굿뉴스인 거예요. 우린 똥칠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똥칠 당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새로운 참 평안과 생명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심판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책이라고 오해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구약도 하나님은 구원의 책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큰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책입니다. 말라기에서부터 이 마태복음이 열리는 신구약 중간기, 그 중간기의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 암흑기 속에 메시아라는 그 별이 세상을 밝혔듯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소식이 아니라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소식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게 특사냐?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특사로 삼으셨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 특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특사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도우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특사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